반갑습니다. 영상이 너무 재밌네요. 살아있는 눈빛, 얼마 눈빛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공기반 소리반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 음악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프렐류드 연주해준 우리 재영 씨 연주도 굉장히 참 좋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조명이 딱 비치는 순간 그 살들이 그림자로 가려지면서 굉장히 멋진 실루엣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마치 그 존 레논을 보는 것 같은, 가만히 보면 얼굴이 존 레논을 좀 닮았어요. 살짝 살찐 존 레논 같은 느낌이랄까. 저도 많은 분들이 얼핏 보면 폴 맥카트니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이 살찐 폴 맥카트니가 되겠죠. 오늘 특별한 연주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번에 나누어서 공기반 소리반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은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그대가 흐른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의 그대를 같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야 할 우리, 그리고 우리가 불어가야 될, 흘러가야 될 이웃으로서의 그대, 이렇게 세 종류의 그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세 종류의 그대가 함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가 흐른다 입니다. 오늘 세 번 흘러오셨는데 한 번 더 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또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특수 장비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안 펴지네요. 교회로 와 라고 하는 제목에 반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노래 제목이니까요. 제가 20년 전에 만든 곡입니다. 감안하시고 20년 전에 만든 거니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로 와 노래하겠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어떻게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아?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정말로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 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난 예수님보다도 국수 먹으러 한 번 가본 것뿐인데,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내 언어가 확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나에게 한 친구가 미쳤다고 해. 예수는 뭐하러 믿냐고. 난 그 친구에게 꼭 말해줄 거야. 교회로 와. 난 이제 예수님만 믿지 아무도 안 믿어. 난 이제 예수님만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세상에 믿을 것도 믿을 만한 것도 하나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노래를 1997년 20년 전쯤 만들었는데요. 이걸 제가 어디서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실 이 문화적으로 뭐 예술적으로 열려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 사실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한국 교회만 해도 굉장히 뭐랄까 드럼도 사실 교회에서 치기 어려운, 기타도 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경망된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교회에서는 뭐 부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앨범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노래를 앨범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고 그냥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서 앨범에 이제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99년에 앨범이 나왔고요. 제 첫 이제 뭐 기독 앨범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 방송을 하러 갔어요. 이제 신인 가수 자격으로 노래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노래들 들려드리고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진행자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곡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렇게 질문하시길래 교회로 와라는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진행자는 그러면 이길승 씨의 교회로 와 1부 끝곡으로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하면서 노래를 이제 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해 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2부 순서가 계속 제 순서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노래는 뭐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 곡입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뭐랄까요, 뭐 조금 경망된 표현도 있고 좀 가볍고 뭐 그런 터치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 어떤 진실이 많이 좀 담겨 있기도 해요.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그 내 얘기 같다고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분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삶의 변화를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이 교회로 오라고 사람들 초청하는 그런 노래죠.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에다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거예요. 그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제 그렇게 초청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모님이시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또 이웃이든지 누군가의 초청으로 아마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간혹 나는 스스로 혼자 나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뭐 책을 읽다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든지 다 그것도 하나의 초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어떤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도 계속 누군가를 교회로 계속 초청을 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기니까 오늘은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할게요. 우리 48절 첫 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둘째 절은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이렇게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는 방식으로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람은 이 살 것이다. 아멘. 네, 5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교회로 와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 우리 교회의 가족 한 식구를 뭐 더 늘리는 그런 일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긴급하고, 훨씬 더 고상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빵을 함께 나누어 먹자는 그런 초청인 거잖아요. 왜요? 그 빵엔 무엇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귀한 양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한 그 착한 손길, 그 손길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맛있는 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 대전역에 가면 그 볼 수 있는 진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에 대전역에 가면은 사실 그 티켓을 사려고 서 있는 줄보다 훨씬 더 긴 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죠. 땡땡땡 빵집 앞에 전국에서 몰려드신 분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줄을 서고 계신 걸까요? 그 빵 맛을 보고 이 빵을 뭔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뭐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씩 막 사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집에 가서 혼자 먹어야지 막 이러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좀 나눠 먹으려고 하고, 또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싶고, 또 이웃들과 좀 나누려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줄을 서 계신 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사실 그 생명의 빵을 우리가 그런 빵으로 비유한다는 것도 조금 너무 거리가 있긴 하지만, 하물며 생명의 빵 아니겠어요? 이 빵을 나누고자 하는 정말 귀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빵이라는 게 그 빵은 또 아니죠. 그 과거에 그 문화에서 빵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밥이죠. 사실 밥. 그 목숨과 관련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양식으로서의 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빵집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착한 손길, 그 생명의 빵을 나누고자 하는 그 끊이지 않는 손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자리,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들까지 생명의 빵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빵을 먹고 함께 나누려고 여기 계신 겁니다.
여기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인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의 빵을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 앞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도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빵을 맛있게 먹고 이웃들과 또 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과 이 빵을 나누는 일이겠죠. 너무 맛있다고 해서 혼자 먹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10월 한 달을 함께 보냈는데요. 한 달 제목이 계속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은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흐른다. 그죠? 흐른다. 흐른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그 시리즈 제목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그 공기반 소리반의 아름다움도 호흡이 가리키는 생명에서 발생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살아있으려면 흘러야 합니다. 제가 법이라는 한자어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법이라는 말의 생김새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그런 물을 뜻하는 물수하고요, 가다를 뜻하는 거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사람들이 물을 보면서,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 우주의 질서, 대자연의 질서를 경험을 한 거죠. 이것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가는 방향, 물이 가는 곳, 이것을 합쳐가지고 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물이 가는 방향. 물은 어디로 향하죠? 낮은 곳을 향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 물의 방향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의 이치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법대로 살면 모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교회는 사실 함께 사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법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합니다. 이것이 정연한 질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가 돼서 교회로 다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생명의 빵이 골고루 나누어져야 되니까요. 이 빵을 골고루 나누는 일, 이것을 사람들은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라는 한자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공평하다는 의미의 평자하고요, 이 화자를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화자의 구조를 보면은 벼화자하고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벼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말하는 거죠. 양식. 그 양식을 사람들 입마다 고르게 나누어 주는 것이 평화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양식을 골고루 나누는 일, 이것이 평화의 의미예요. 아, 이거 한자니까 뭐 동양에서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생각은 우주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 성경엔 주로 평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뜻을 금방 알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개념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좀 복잡하지만 사전을 좀 뒤져봤어요. 좀 가져왔는데 이거 다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만 유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뜻에 하모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유대 사람들은 복지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모니라는 거는 사실 음악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죠. 하모니도 여러 사람들이 고르게 소리를 내거나 어떤 것을 모아갈 때 발생하는 아름다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 쌀을 나누는 것과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인들이 공히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생명의 빵을 골고루 나누는 일. 왜 그게 필요할까요? 골고루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시죠. 과연 평화가 있는가? 이 빵들이, 이 양식들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빵을 골고루 나누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을 통해서 그 평화의 일을 재현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의 부르심, 콜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육신의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개념이 실제가 되고, 생각이 몸이 되고, 기억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기념이 되는 그런 성육신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은 과연 공평히 양식들이 나누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보면서 당신들이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이런 양식들이 골고루 나눠줄 수 없는 어떤 구조가 있다면 그것들을 바꾸어가고 공평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정의와 공평으로 채우신다. 우리에게 그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라면 이웃을 기다릴 뿐 아니라 이웃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몸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교회를 향한 당부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의 또 다른 하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 속으로, 일상 속으로, 평화가 없는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곡으로 교회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는 제가 여기 덕명동 이사 오기 전에, 이전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시절에, 뭐 지금도 같이 뭐 함께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때 만들어서 함께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앨범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앨범에 참여한 가수분들이세요. 사실은 교회가 함께 노래했던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이 곡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세상의 어떤 힘이 무너뜨릴 수 없네.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세상 그 어떤 이도 그를 만날 수 있네.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 계신 곳 교회로 옵니다. 난 주를 만나요. 예수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 그 머리는 예수.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도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서 있는 곳 늘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그가 계셔 당신을 부르네.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당신을 찾아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불러요. 교회가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내 몸이 갑니다. 교회가 갑니다. 당신을 찾아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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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제 이메일 아이디가 김미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을 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부른 노래, 함께 부른 교회란 노래처럼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면 나 자신도, 우리들도 교회라는 사실을 함께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의 머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라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나라는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오픈되고 문이 열려진 교회를 다니지만 나 자신, 나라는 교회는 문을 꼭꼭 잠그고 있다면 생명의 빵은 나누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 착한 손길의 흐름은 멈추고 말 겁니다. 교회는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어떤 소설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한마디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공기반 소리반의 여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동 기도문이에요. 함께 소리내서 읽는 기도, 꼭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베네딕트 사중 축복 기도라는 기도인데요. 여기에 네가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그렇게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을 축복하는 의미로. 너무 제가 사랑하는 기도문이에요. 제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이 기도문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있고 조금 더 뭐랄까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잠시 드리는 시간 갖고, 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이곳에서 고주파의 사운드를 들으시다가 이 저주파의 음성을 들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또 제가 잘 모르는 것 막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다 안아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행복했고요. 서로가 멋진 교회로 계속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네딕트 사중 축복 기도문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자, 천천히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승이에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비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길승이가 과감하게 진리를 찾고 길승이 마음속 깊이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길승이에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길승이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정의와 자유, 평화를 위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길승이에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길승이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네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길승이에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그래서 길승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해낼 수 있기를.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복 내리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 내리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복 내리심이 길승이와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길승이와 함께 남아 계시기를. 아멘. 좀 어색하셨죠? 하지만 이 기도문 잘 기억하시고 이 축복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각자의 기도를 잠시 눈을 감고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위로로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에게로 움직이게 하시면서 교회로 한몸 되어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각자의 기도,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여진 어떤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